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오래전에 했던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쉼 없이 끊임없이 선택하며 사는 인생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나를 건강하게 하는 선택이냐? 나를 해치는 선택이냐?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안내하는 선택이냐? 내 인생을 망치는 선택이냐? 이렇게 갈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최고의 좋은 선택, 그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선택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했어도 거기서 멈춰버리면 늘 끊임없이 선택만 하다가 그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택한 것, 그것에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택한 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할 것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을 한다. 우리 결혼을 해야 될 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좋은 사람 선택할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평생 살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살면 좋겠다. 그런 사람 선택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선택한 사람과 앞으로 살아갈 동안의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이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집중해야 되겠죠.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선택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 믿은 거하고 하나는 장가간 거예요. 집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신 선택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예수님. 물론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대로 선택한 건 아니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선택하게 하셨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로 선택한 이상은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직업이든 학업이든 어떤 형태든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늘 새로운 것 선택하다가 인생의 날들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택과 집중을 잘 보여주는 한 여인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려고 합니다. 룻.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에스더가 있고 룻이 있죠. 그 중에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 예전에 어느 그 교수님이 한번 이런 얘기 했는데 룻기의 이야기는 성경판 신데렐라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판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 한 여인의 불행한 삶, 다 망해버린 삶에서 여러분 그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인생 역전을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유대인 집안으로 시집갔지만 거기서 남편 잃고 시아버지 죽고 다 잃어버리고 여인만 남았을 때의 그의 선택.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최고의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잘 살았더라가 아니고 예수의 가문 안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한 여인의 한 많은 삶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의 삶은 후대에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는 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부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출신이죠. 일단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더구나 모압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생겨날 때부터 태생부터가 잘못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 롯과 두 딸이 있었는데 겨우겨우 살아서 갔을 때에 그 살아남아서 이 롯과 두 딸이 근친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죠. 거기서부터 탄생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많이도 괴롭혔어요. 정말 엄청나게 괴롭혔던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암몬과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저주하게도 합니다. 저주해달라고 했던 민족이 모압이고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진 사건들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바알볼 우상에 가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우상에 빠진 일로 인해서 그때 재앙으로 24,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에 깊숙이 개입한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지금 우리 현대에서 지금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영원히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족속, 그런 민족의 이방 땅에서 태어난 자가 루시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은 이방인에다가 모압 민족에다가 어느 것 하나 대접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 취급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엘리멜렉 가문에 시집을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국제결혼이 유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유대인 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사람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유대인 가문에 들어와서 무언가 삶이 나아졌고 무언가 인생이 활짝 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문에 들어와서 이 엘리멜렉 가문은, 베들레헴 사람 가문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폭삭 망해버렸어요. 얼마만큼 망했습니까?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루세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동서 오르바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 집안의 남자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의 시선을 굳이 우리가 신경 쓰고 논할 이유가 없겠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집안을 보면 안 됐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그 집안은 저주받았어. 그 집안은 벌받은 거야. 어떻게 남자들이 다 죽을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수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집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예전의 관습대로 한다면 그 집안은 벌받은 집안이라고 우리의 문화에서도 그렇게 쑥덕쑥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집안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룻에게 어느 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두 며느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 젊은데 이 두 며느리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냥 고향 땅에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며느리들을 놓아주어야 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이제 너희 삶을 찾아가라. 너희 남편들도 다 죽었고 우리 집에는 남자도 없고 설령 내가 자식을 낳은다 한들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이제 너희 삶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나오미의 이 간곡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때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여러분 나오미는 늙어서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으니 이제 떠나서 각자 삶을 찾아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오르바 어떤 선택을 합니까? 15절에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바는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제안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반응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울며불며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오르바는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의 선택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 같아요. 시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있는다고 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인생이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재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제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든지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되었는데 오르바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오르바가 선택한 걸 보세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갔다는 것이죠? 그의 백성 모압으로. 그리고 모압 땅의 신들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예전에 그 신들, 시집 오기 전에 그 섬겼던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룻의 선택을 보십시오. 16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먼저는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나한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더 이상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 안 떠날 거거든요. 더 이상 내게 떠날 것을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머니 가시는 길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어디를 가시더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님의 백성과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은 누구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베들레헴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룻은 어디 사람이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는 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고백 어떻게 들리시나요?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어떤 행위를,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늙고 가난한, 힘없는, 아무런 생활력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선택한 것은 자신의 조국 모압을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오르바가 선택했던 백성들과 오르바가 선택했던 모압 신들을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러니 어머니 나를 더 이상 떠나라고 이제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룻의 선택은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오르바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을 찾기 위해서는 그 선택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룻의 선택을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들 해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베들레헴 땅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들 룻에게 무슨 부귀영화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많습니까? 가진 땅이 많습니까? 고향 땅에만 돌아가면 팔자 필만한 무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남편 다 죽고 망해서 돌아온 집안에 그 서러움밖에 남지 않고요. 여인으로서 두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룻은 이방 신분이라고 하는 도망칠 수 없는 신분적인 약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삶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조국과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얼마나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민족신앙, 모압신까지 버리면서까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겠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서조차도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해야만 해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당장 하나님을 선택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당장 내게 부귀영화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내 눈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내 눈이 깜깜하고 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만 해놓고 여러분 흐지부지하거나 방관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지면 그 선택의 의미들이 점점점 내 삶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끝에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기록하여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굉장히 우리의 언어에서는 이 말이 어렵습니다. 붙쫓았다라는 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딱 붙어서 따라다녔다. 어떻게 해요? 바짝 짝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것처럼 바짝 붙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간 게 아니고요. 어머니 바짝 뒤에 따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고백한 대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겠다라고 한 그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신앙의 자리까지 딱 붙어서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일정한 거리 두면서 발을 빼고서 천천히 그냥 걸어간 정도도 아니고요. 시어머니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듯 하나님의 은혜도 바짝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리에서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중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느슨해지면, 거리감이 생기면,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상황 여러분 잘 아시죠? 3번 부인할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의 위치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잡혀가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짝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까지도 바짝 붙어서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깝게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집중이 더 잘 되던가요? 룻은 얼마만큼 집중했냐? 바짝 따라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7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조금 전에 1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 어머니 하나님 따르겠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룻은 단순히 그냥 어머니 나 버리지 마세요. 그냥 같이 살아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한 삶에 대해서, 그 선택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고 하는 죽음까지 결단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결단은 인간적인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결단이에요. 즉
바짝 따라붙으면서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부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 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것처럼 나도 바짝 따라붙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깝게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나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 말이 무색하게 롯은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모압 여인 롯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되지요.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여인, 바로 그 롯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한 여자 청년이 고민이 있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발레를 원래 전공했던 친구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됐어요. 발레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에는 영어 영문학과를 간 것 같아요.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그런데 자기 적성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신학대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되게 궁금해서 담당 전도사인 저한테 와서 고민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 귀한 생각이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잠깐 멈칫하고 머릿속이 뭔가 막 엉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열심히 하자,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까?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까? 근데 잠시 멈칫하고 있다가 제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대를 가고 목회자가 되는 것 귀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내 진로가 막혀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진로가 막혀서 갈 데가 없어서 할 게 없어서 그래서 든 생각이라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전수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못해 갈 데가 없어서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신학대를 가고 목회 길을 걸어가기를 그렇게 마음에 결단했다면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해라. 내가 무슨 정신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소 하고 그 각오가 됐다면 해라. 그 자매가 기뻐하며 갔을까요? 실망하며 갔을까요? 신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제가 떠나온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요, 사모님 됐더라고요. 네, 신학대 간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이속 챙기면서 적당히 걸쳐있는 사람이 아니고,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이 있어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그 믿음 안에 살기로 결단했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기로 하나님께 앞에 고백했다면, 그 고백 이후와 결단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들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내 인생의 날들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가 쓰여진 배경은 사사시대였어요. 어쩌면 그 사사시대에 바로 이 룻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룻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가슴을 쳤겠습니까? 쓸래야 쓸 사람이 없고, 은혜 베풀래야 베풀 사람이 없고, 타락의 온상 가운데서 스스로 멸망해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고 온 세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 타락한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평생을 하나님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더 열심을 내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